설을 쉬기 전에도 설을 쉰 다음에도 한 살 더 먹었을 때나 덜 먹었을 때나 인사는 그저 불변이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인사가 아닙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깊은 산 속에서 그 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앵무새 집을 하나, 둥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앵무새 둥지를 이제 연구 목적에서 둥지를 하나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거기 새끼들도 있는데 이제 이 열심히 그 학자가 먹이를 이렇게 잘 알 거 아닙니까? 앵무새가 뭘 먹는지 잘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이 새를 잘 길렀습니다. 이제 생각에 이제는 산에 안 가도 이제 이 마당에 나무에 걸어둔 이 새장에서 앵무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이 조류학자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앵무새 애미가 그 둥지에 나타난 거예요. 나무가지에. 그러면서 앵무새 그 애미가 나타나서 막 이제 우니까 그 안에 있는 앵무새 새끼도 같이 이제 이렇게 막 울면서 그러더니 애미가 새끼에게 먹을 걸 물어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류학자 생각에 아이고 이거 이제는 내가 수고 안 해도 애미가 다 이제 새끼 물어다 먹이니까 난 이제 소리만 들으면 되겠네. 앵무새 소리만 들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고 이제 편안하게 있었는데 웬걸요? 며칠 있다가 보니까 새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류학자니까 이게 왜 죽었냐? 애미가 계속해서 물어다 줬고 또 애미가 그 나무 가지 위에서 계속 이렇게 노래도 불러줬고 근데 이 새끼가 왜 죽었냐? 이래가지고 자기는 조류학자니까 해부를 했어요. 새끼를 해부를 했더니 세상에 애미가 뭘 물어다 줬냐면요. 독이 들어있는 과일을 물어다 준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 과일을. 그때 이 조류학자가 너무 놀란 거죠. 그 조류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유가 없이 새장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마 애미가 그렇게 생각하고 미물이지만 독 과일을 갖다가 먹여가지고 이제 죽인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그 조류학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 걸 보면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어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더더욱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는 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넸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은 자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 가사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중에 보면요. 이 민수기 13장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꾼들 12명을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2명이 가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똑같이 봤습니다. 보고 12명이 그 내용을 똑같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한
관점이 10명과 2사람이 다른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팩트는 똑같아요. 근데 그 팩트를 보는 관점이 10명과 2사람이 다른 거예요. 10명은 뭐냐면 그 똑같은 상황을 근거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2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거인이고 우리는 정말 작은 거 맞다,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가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은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10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2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더더군다나 12사람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이런 땅이더라 하면서 자기들이 둘러매고 온 포도송이를 앞에 증거물로 놓고 그 땅은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긴 하지만 안 된다는 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된다는 거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소수의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10사람을 쫓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2사람을 쫓을 거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28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5절까지 읽었죠? 26절부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자, 여러분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말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문제를 결국은 일으켜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앞인데 다시 유턴을 해서 뺑뺑 40년을 더 돌아서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축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게 손에 딱 거머쥐지 않아지고 왜 그 기간이 길어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 때문에 언제든지 생깁니다. 앵무새가 새장에서 운다고 노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의 삶을 사는 자리에는
자유도 없고 평강도 없고 축복도 없고 생명도 보장되질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아니고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첫째, 빈곤으로부터 자유,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절대 자유인이 아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래요.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 빵 하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자유라고 하는 게 없다. 창조주가 주신 그 소중한 자유를 아무에게나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해도 빵 한 조각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고, 빵 한 조각 때문에 자기 신앙을 팔아넘기고, 빵 한 조각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팔아넘긴다면 그건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루즈벨트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죄인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가 있어서 경찰에게 쫓겨다니는 사람, 그 죄가 있어서 경찰에게 쫓기는 사람 손에 몇 억의 돈가방이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늘 아래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은 자유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 자유가 기본적인 자유임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건 정치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러시아를 예를 들었는데요. 한번 정치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하면 이 구조적인 악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대요. 러시아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생하던 모든 민족들 지금도 보면 하나같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완전 자유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끌려 들어간 다음에는 헤어나올 수 없고, 헤어나왔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정치적인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고, 바로 루즈벨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루즈벨트가 이야기한 그 세 가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인의 자유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유가 주어졌다고 다 자유냐, 자유인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인격적, 도덕적, 종교적 자유인이 된 다음에 자유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가 지속이 될 수 있고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인이 되기까지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가, 이 정체성이 먼저 세워져야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종의 멍에. 그 종의 멍에가 누가 씌워주는 종의 멍에입니까? 죄가 씌워주는 종의 멍에입니다. 그 죄는 누가 뒤집어 씌운 멍에입니까? 그건 마귀가 뒤집어 씌운 멍에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굴레를 뒤집어 씌우면 절대로 거기에는 자유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갚으시고 행하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자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자격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처럼 나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얼마 동안 울부짖었습니까? 그 울부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80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80년 동안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계속해서 8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만일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때 12지파에 소속된 이스라엘만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거기는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붙잡혀온 많은 여러 민족들도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같이 따라서 나왔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나 그 같이 나온 그 사람들은요, 그냥 홍해만 건넜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목표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기업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고생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섞여 사는 무리들은요, 가나안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홍해만 건넜으면 애굽 사람들한테 더 이상 추격만 안 당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살아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순순하게 끌려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그 불평의 씨, 그 원망의 씨앗이 결국 어디로 옮겨 붙습니까? 목표가 있는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어떤 부부가 설 명절에 싸웠대요. 막 싸우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괜히 자꾸 힘들게 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당신 요즘에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냐 나한테. 아니 어쩌자고 그렇게 나한테 자꾸 신경질을 내냐. 이제 여자가 아마
남자한테 하도 당하니까 이제 막 나중에 이제 막 뭐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니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내가 니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가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떠넘길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책임 안 지거든요.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니 자기 책임을 왜 내가 니하고 살아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합니까? 그게 무슨 남자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 내 책임이 아니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벌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남에게 반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원망하는 자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내 책임도 내가 지고 남의 책임도 내가 질 때 나라고 하는 존재, 영역이 자꾸 넓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 반장 한번 보십시오. 반장 노릇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자기 책임인 줄 알아요. 시장 한번 보세요. 시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자기 책임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 그게 전가가 됩니까? 아니요. 전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나는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점이 뭘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 자손들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원망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다 풍겨지면 그냥 원망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요,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12사람이 보고 온 내용은 다 똑같다니까요. 12사람이 보고 온 내용은 다 똑같은데 문제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황은 똑같아도 보는 관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비록 가진 건 적고 동조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임금이 이제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큰 상을 베푸는데, 어떤 그 병사 하나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너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다.
내 생명의 은인 같은 너에게 내가 뭔들 아끼겠느냐.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 똑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똑같이 공로를 세우고 전쟁에 이겨서 지금 파티가 벌어졌는데 다른 공로자들도 다 지금 들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너는 내 생명을 구했다. 네가 구하는 건 다 주겠다. 이러니까 다른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요, 그 한 사람한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병사가 임금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사실은 제가 군대 오기 전에 이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발하다가 군대 왔기 때문에 이발밖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임금님 곁에 저를 두시고 늘 임금님의 머리를 손질할 수 있도록, 이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킥킥킥 막 웃는 거예요. 저 등신 같은 게, 아니 지금 뭘 장관 자리를 구해도 하나 이제 얻을 수 있는 판이고 어느 한 성을 요구해도 얻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저 등신 같은 게 저게 임금 옆에서 평생 이발이나 하겠다 그러니, 아이고 저 등신 같은 게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껄껄 웃으면서,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그래, 그게 네 소원이라면 지금 당장부터 그렇게 하거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요 왕궁에 이렇게 살게 하고 이제 임금의 그 이발을 시켰어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많이 지나갔어요. 그 공로로 장군이 된 사람도 있고, 그 공로로 장관이 된 사람도 있고, 그 공로로 큰 벼슬을 얻은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장관 자리도 바꾸고 장군 자리도 밑에서 올라가니까 또 내려와야 되고 다 바꿔가는데, 이 이발사만은 임금 곁에서 계속 임금님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이발소에 장관이 하나 왔어요. 와가지고 풍성하게 이발사한테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발사님,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이발사님, 임금님한테 임금님이 이발하실 때 잘 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장관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발사님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복입니까? 벼슬이 복입니까? 권세가 복입니까? 아니요, 진짜 복은 임금 곁에 있는 게 복이에요. 만일 그 이발사가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임금이 이발사 자녀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들 앞길을 임금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금방 눈앞에 있는 거, 이거에 어두워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롯과 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롯은 요단 뜰을 바라보면서요, 그 소알 평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염치도 없이 삼촌이 선택 우선권을 줬다고 그냥 그 뜰을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왜 선택권을 주냐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아요. 복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들 소할 뜰이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이 이발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발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발사 출신을 장관을 시켜봐요. 며칠 장관하다가 끝나겠어요? 네. 이발사가 자기가 받은 재능 가지고, 그리고 임금 옆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임금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인 줄 아는 지혜자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들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